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 연중제 20주간 금요일입니다. 연중제 20주간 금요일 홀수의 독서는 룻기. 네, 이렇게 발도로메오 사도 축일이어서 판관기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죠? 네. 금요일과 토요일 룻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데살로니가 1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룻기 앞부분 1장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시편 146편 146편 여기서 주님은 이방인을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이 문장 때문에 146이 룻기 다음으로 했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자, 오늘 룻기 공부할 텐데, 룻기 판관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우리 성서에는 룻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판관기 다음으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후기 역사서죠, 그죠? 공부했었죠? 후기 역사서. 민간 설화를 약간, 민간 설화를 약간 각색을 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또 지혜문학과 연결이 있다. 네. 자, 성경 인대표를 보시면, 성경이 쓰여진 배경들을 보면, 맨 처음에 마이너스 750년경에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가 맨 처음에 쓰였고, 그 다음에 622년에 거기에 살을 붙였어요. 원신명기 앞뒤로 살을 붙이면서 얼만큼 붙였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신명기 12에서 26이 먼저 형성이 됐고, 한 120, 30년 후에 신명기가 조금 더 보충이 됐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초본이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신명기의 보충 작업, 561년에 여호야킨이 살아있다. 여호야킨 살아있다는 거가 확인이 되면서 요시야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열왕기를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538년에 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신명기 앞에 부분이 구상이 됐죠.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앞에 붙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8개에서 최종적으로 창세기가 맨 앞에 붙으면서 9개가 됐습니다. 9개가 완성된 거는 마이너스 400, 500에서 400 그 사이에 많은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400 그 사이에 탈출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마무리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0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을 잘라서 신명기를 앞에 붙여서 앞에 거를 토라라고 한다. 토라.
이 토라가 완성된 즈음에 잠언이 또 편집됩니다. 잠언. 노란 거로 되어 있죠. 그죠? 잠언 마이너스 400에 잠언이 완성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톨릭 성경 안에 지혜 문학은 5개입니다. 잠언, 욥기, 코엘렉, 집회서, 지혜서.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거 노란 거 보시면 돼요. 잠언, 욥기, 코엘렉, 집회서, 지혜서. 이 5개의 지혜 문학은 전부 다 잠언 1장 7절에 기준을 두고 있다. 잠언 1장 7절. 네, 그래서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이 잠언 1장 7절이 잠언에 계속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코엘렛에도 나오고, 집회서에도 나오고, 지혜서도 나오고, 계속 잠언 1장 7절을 계속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그래요. 욥기도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잠언 1장 7절. 그런데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 맨 마지막에 르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31장에 르무엘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절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 훌륭한 아내를 얻으리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여인인가? 훌륭한 여인은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종에게 지시상을 다 내리고, 밭을 봐두고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꾸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밭을 봐뒀다가 사서 갖고, 밭이 쌀 때 어느 게 좋은가, 어느 게 단가가 오르는가, 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고, 거리가 조으리는 것을 알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한 손으로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짓고, 가난한 이에게, 특히 20절,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가난한 이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집안에 옷을 해입히고,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하다고 얘기죠. 덮개를 만들어주고 옷을 짓는다. 남편은 원로들과 함께 존경받는다. 그리고 훌륭한 부인은 입을 열면 지혜롭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인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놀고 먹는 일이 없다.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 부정한 이익, 불로소득. 지가 노력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그래. 유산 받으러 가지 마세요. 유산. 뭐 부모님이 주면 뭐 되지만 그런 거에 뭐 놀고 먹지 않는다. 스스로 벌어서 일을 한다. 아들들, 남편들. 그런데 이러한 부인인데, 이러한 여러 부인 중에 가장 훌륭한 여인은 훌륭한 일을 하는 여인이 많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여인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여인이 칭송을 받는다. 훌륭한 아내, 훌륭한 부인, 훌륭한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러저러한데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400에 이거를 읽은 지혜문학을 읽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있으면 한번 대봐. 있어요? 그래? 여기 있잖아. 예, 하고 룻기를 제시를 합니다. 룻기. 이 룻기는 민간 설화를 더 이렇게 신학화 작업을 한 거야. 민간 설화를 이렇게 훌륭한 부인이 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주님을 섬기고 공경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판관기와 사무엘기 사이가 있나? 1장 1절 때문에 그랬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래서 판관기 다음에 붙은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유다 쪽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나그네 살이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머물렀는데 거기서 아들이 커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둘, 그리고 나오미가 4명이 갔습니다. 가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모압 여자를, 아들 둘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3대 3이 됐죠.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나오미와 며느리 둘,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나오미와 며느리 둘. 그런데 거기서 남자들이 하나 둘 셋 다 죽었어.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남편도 죽고,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근데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이 싹 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겠다. 그래서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재혼해라. 재혼.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내가 걱정하지 말고 둘이 가라. 했더니 큰며느리는 오르파, 큰며느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떠났다 이것입니다. 왜 안 가냐? 괜찮다, 가라. 그러자 룻이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머니 가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무렵니다.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결의가 제 결의고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께 숨을 고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죽음만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주님이 저희 주님입니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룻과 나오미와 룻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라의 샘 근처에서 저기 멀리서 물이 보이니까 백성들이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죠. 그죠? 예, 물을 마셨더니 그게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막 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반짝반짝하게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물이다! 그러고 뛰어가서 물을 엎드려서 물을 마셨는데 소금물이었어요. 아, 쓰다! 그래서 거기가 마라의 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물도 안 주고 죽일 작정이요. 그러고 막 대드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마라의 셈이에요. 마라는 쓰다예요. 쓰다. 근데 나오미가 내가 나오미 아니다. 난 마라다. 내 인생이 얼마나 쓴지 아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했다. 쓰라리게 하신 까다. 네. 삶이 쓰라린 사람은 월요 성경에 오셔서 땅콩 샌드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약간 달콤하죠, 그죠? 인생이 쓴 사람은.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내 삶을 쓰라리게 했다. 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큰 며느리는 떠나고 작은 며느리 하나 남아서 같이 오고 있다. 내 삶이 쓰다.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손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나에게 불행을 주셨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쓴. 쓰다. 쓰다. 네, 쓰다. 말하다, 말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오늘 독서가. 내일 독서는 2장, 4장인데 2, 3, 4를 다 보겠습니다. 1장 여기서 끝나요. 끝났음. 그죠? 그래서 이 민간설화, 민간설화인데 이 룻기의 저자가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내일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 내용이 나와야겠죠. 과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쫙 보니까 146편에 이방인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딱 요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복되어라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를 돌보시고 붙잡힌 이를 풀어주시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힌 이를 풀어주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이방인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주님은 영원히 왕 다스리신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판단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시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억눌린 이를 일으켜주시고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고 이방인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길러주신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야훼님 영원히 왕하신다. 그죠? 146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주일 복음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세금 내는 문제도 통과, 부활 논쟁 통과. 오늘 복음 가장 큰 계명, 예수님 당시의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10계명이 613가지로 늘었어요. 248, 365 합하면 613개입니다. 248, 1년 365일. 그러면 248과 365 중에서 어느 게 하지 마라, 어느 게 해라, 금령과 법령이 있죠. 하지 마라 한 법이 248이겠어요? 365겠어요? 네, 그죠?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248은 해라는 거고 365는 하지 마라는 계명입니다. 두 개 합쳐서 613가지. 613가지에서 어느 게 제일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까? 613가지 규율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두 개 있는데 1번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2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요 두 가지를 613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어디 있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있다. 예? 여기 있죠?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유일신에 관한 내용이죠. 신명기 6장인데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원신명기의 개념이 이제 보충되면서 6장 4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주님.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이 말을 거듭거듭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를 붙이고 문에도 붙여놔라. 그래서 현재 종교인들은 뭐 이마에 이런 거 뭐 달고 다니고 팔에도 뭐 이렇게 있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이런 술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의 복장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희 집 문설주에도 써놓아라. 그래서 써놨는데 써놓으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껍데기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그런 종이를 써서 나무나 또는 쇠로 해가지고 또는 구리로 해서 이렇게 딱 안에다 넣어서 나사로 박아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이런 각도로 해서 지나가면서 손을 대면서 연중에 계신 마리아님 하듯이 한 게 요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하고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외우듯이 문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랍 사람이 아닌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 여기가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면 오른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식당은 아랍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문이란 문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숙소에 들어가죠. 거기에 6장 5절에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야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있는데, 이 레위기는 레위기 2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19장 2절, 여기에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그래서 보면 신명기 6장은 신명기 12에서 26 앞에 붙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아마 요시야 시대에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붙었을 거다, 그죠? 6장 4절에 요 개념이 들어갔죠, 그죠? 12에서 26인데 6장 4절에 한 분이신 하느님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온 마인드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538년 이후에 요 작업이 됩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신명기도 다시 수정이 되죠. 그때 레위기를 어떻게, 이건 레위기는 515년 제2성전 이후에 이제 제2성전 이후에 어떤 규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동안의 구전전승이나 쪽지로 내려온 규정들이 책으로 묶여집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 성결법전이 들어가 있죠. 성결법전은 레위기가 편집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쭉 구전전승이나 또는 뭐 이런 걸로 내려오는 법전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중에 레위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안으로. 그래서 538년 이후에 8개가 편집돼요. 8개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두 가지, 기원사와 성조사, 두 가지, 큰 두 가지로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기원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성조사, 이런 거를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역사입니다. 그거를 편집하면서 창세기를 앞에 붙였죠. 그리고 마이너스 400에 다시 한번 읽고 수정하고 읽고 수정해서 9개를 딱 마련하고 반을 잘라서 이거를 토라라고 한다. 토라. 그런데 다윗에 관한 신학화 작업이 필요한 거 있죠. 다윗에 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 요게 완성될 때쯤에 잠언이 최종적으로 쭉 편집이 되면서 잠언의 맨 마지막에 31장에 훌륭한 아내, 훌륭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있다. 룻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하고 연결시키는 신학화 작업은 후대에 합니다. 400년 이후에. 그래서 잠언 다음에 아마 편집됐을 것이다. 300년, 200년쯤에 됐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보리축제 때 이렇게 읽혀지는 전례인데, 땅이 있으면 내 땅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보리축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사. 근데 행사를 못할 때 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리축제 행사, 우리로 말하면 미사, 보리축제 축제를 못하는 그러한 유다인들이 축제를 대신해서 룻기를 읽는 거죠.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면서 신학화 작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룻기는 그래서 잠언과 연결이 되고 잠언의 31장과 연결이 되고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보리빵 축제, 오순절 축제죠. 오순절 축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축제를 대신해서 이제 독서를 읽어주는 거죠. 독서를 읽어주는 그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두루마리 축제로
숙제 중에 제일 먼저 읽혀지는 것이 룻기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 대해서 오늘 복습했습니다. 복습.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예? 처음 듣는다고? 허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나. 주에서에 다 있는데. 자, 네. 자, 그러면, 오늘 8월 25일 룻기 했고, 내일도 룻기 할 거고요. 내일은 토요 성모신심,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봉헌합니다. 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실 분들, 미사 지향 올려주시고, 미사함을 보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오셔야 돼요.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25일 연중제 20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룻기와 또 사랑의 이중계명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